하나님 영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이 되면 인간의 형상은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 이르렀더라. 흠정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배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 인간이 인간 낳죠? 예, 인간이 인간 낳아요. 어머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를 낳죠. 그러나 신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만 남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되 내 등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왜 영이죠?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난 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저녁에 태어나신 하나님 영이신 거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으로도 태어날 수 있나 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우리도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몸이 죽어봐야 영이 부활시키거든요. 그래서 신들은 다 영이 몸을 부활시키는 것.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난 복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하, 영이 몸을 살려내니까 영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이 생명이 돼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죠. 그렇게 아니겠어요? 영은 영원히 살고, 그렇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죽지 않는다. 근데 인간들은 육체가 결합해서 태어난 육체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중요한 이유는 영이 생명,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이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가 생명이죠? 몸이 생명. 그게 다 죽죠. 몸이 생명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이 죽으려고 죽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없죠.
근데 다들 영이 있다고 믿거든요. 예. 영이 있질 않아요. 예.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예, 안 되잖아요. 또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죽으면 귀신 돼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주시게 오신 분이시죠. 예, 그래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이시기에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또 성령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삼일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거하시게 되죠. 그러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구조가 틀린 거예요.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고,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그러면 신이 되면 인간의 형상은 사라지죠. 여긴 인간의 몸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받으니까 일단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 죽은 게 아니죠. 생명만 바뀐 거지. 그렇죠? 그게 되는 거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죠. 그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신이 된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 되셨으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 임마누엘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생명 됐으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신이 돼야만 신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이야? 성령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냐.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왜 성령이만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하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불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불세례를 주러 오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인간인가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인간은 아니죠. 그 인간의 형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는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말과 딱 일치하죠. 예, 세례요한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들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뭐죠? 바로 성령님. 그러면 성령은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의 성령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 지금 받으면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 죽기 전에 받잖아요. 누가 죽고 나서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죽기 전에 받았죠. 그러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죽을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를 잘못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갚으셨는데 이렇게 믿잖아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원죄설. 그 다들 뭐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믿거든요. 그 다 뭐라 그래요? 예배당 다니신 분들이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저도 평생 예배당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인간이라 믿었던 거예요. 그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없네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잖아요. 그 인간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다 인간으로 살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죠.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예수님 믿어도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 그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을 못 믿었죠. 못 믿었든지 일부러 만들어냈든지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지어냈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 추기경 300년 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자기가 지어낸 거지.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카톨릭 교리론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네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이게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전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배우면 구원이 있나요? 절대 없지요. 다 죽어요. 다 죽고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며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생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성령주로 오셨으니까. 성령 지금 받으면 인간의 형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셨다는데 이 생명은 뭐죠? 정체가? 세리요한이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시는 성령님. 사람들은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렸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주셨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예수님이 인간이면 인간의 생명 몸이겠죠. 그렇죠? 몸.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과 일치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 몸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원죄설에 맞춰서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예. 죄만 씻었다? 어린 양의 생명 가지나요? 예수님의 생명 못 가지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소리예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다 말이요. 육신을 못 박았어요. 십자가는 육신을 못 박았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나요? 죽었지. 그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더 이상 육신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겁을 내는 거. 육신이 죽나 보다.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다는 뜻이지 긍정적인 뜻이지 부정적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 씻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생명으로 따지면 이제 성령만 남았잖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야,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더니 십자가에서 죽었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일부러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네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으로 태어났죠. 예. 그러면 인간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십자가 졌네요.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는 것이지. 아니 인간이 십자가 진다고 이거 달라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자연히 인간의 형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인간 아니야 라고 부인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어차피 죽으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을 찾았잖아요.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영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잖아요. 영이 생겼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도 영의 세계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인간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은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 오거스틴의 원죄서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 살아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모여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이게 죽은 자들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죄 씻어보세요. 아무리 살아나나. 이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안 올라가. 하나님 호적 등본에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속받고. 그 죄만 씻었다는 여전히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의문이 안 생겨요. 그냥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나?
성령이 받으면 자연히 십자가 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따로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영전한 생명,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다.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사가 땅에 떨어지죠? 누가 떨어뜨려도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륜의 법칙은 진리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 믿으세요? 그 무슨 뜻이요? 진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네요. 몸 십자가에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 자, 보세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주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전한 생명 성령님 생명 됐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 신이죠. 그렇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신의 생명으로.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지?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하죠?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 받았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의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날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십자가를 진다고 영이 생기는 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시는 성령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신이 되니까 인간의 형상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여긴 인간의 몸, 여기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되어서 성령 됐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있다 그랬는데 없다고 믿으니까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과 똑같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거든요. 그 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 끝났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하나님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 영전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누가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됐겠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명실공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뭐라고 믿어요? 인간이에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죠. 그러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아니 무슨 얘기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지.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동적으로 영이 들어옵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됩니까? 예, 안 되던데요. 제가 보니까. 예. 자,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도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진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냐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질 않죠.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리요한이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예. 그것을 누가 증명했냐면 바로 제자들이 증명해서 성령 들어왔어요. 성령 세매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주라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성령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예.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있잖아요.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죠. 이제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주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나 성령이 없어야 인간이죠. 몸이죠. 예, 몸을 해서 살아.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탁이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인간인가요? 아니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인간들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몰라요. 몸이 영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아니, 몸이 예?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몸이니까. 몸에는 몸에게 몸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일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인간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개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지는 3년이나 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이 저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병들 다 고쳤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갈게요. 쫓아갔어요? 못 쫓아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못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되 무엇을 위해서 따라갔어요? 예, 자신의 몸을 위해서 따라 자신의 몸이 그들의 주요 인간은. 그래서 이 자들의 믿음은 죽은 자들의 믿음이죠. 왜? 이건 죽은 자잖아요. 인간은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죠. 그럼 몸이 있어야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몸이 뭐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자들의 믿음. 그 예배당 가서 아무리 몰려가서 예배 드려도 인간이라는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인간들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여? 아니 죽었는데 무슨 죄인으로 보여?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인간들은 인간들 서로 비판하지만 신들은 인간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요? 죽은 자들인데 뭐 죄를 따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야고보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려니까 성령 못 받았죠?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인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들린 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죠. 몸이니까. 이게 다 도망가고, 예.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를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다 도망갔죠.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 쓸모없는 믿음. 그 예수님이 작은 배를 타고 가셨죠. 폭풍이 치는 거 배가 당장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잠을 주무고 계시네. 아니 예수님이 잠을 주무셔. 신이잖아요. 신. 신이 뭘 죽어야 안 죽죠.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 예수님 깨웠죠. 예수님. 아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님 믿는 게 깨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작은 배 타고 이 험한 바다 건너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업체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뭐예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인간이니까 죽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물 들어서 바다에 심긴다. 그러면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뽕나무 바다에 심어요? 못 심죠?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면 그 믿음은 그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괜히 시간 낭비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제 명령하셨죠.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이요? 성령님을 꼭 받으라. 그런 무슨 뜻이에요?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신. 나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온 하나님이야. 신을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게 되는 거야. 제자들 이제 자신들도 신이 됐으니까. 그러면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죠. 예수님의 증인 안 되죠. 신이 아니니까.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도 인간, 너도 인간. 그 예배당 아니죠. 다 인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신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증인이 안 되는 거야.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것이 순교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신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했던 것이고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됐죠. 주의 영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게 주의 영, 주의 몸, 주의 마음.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거는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도 아버지라 하나라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돌을 들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예, 성삼일체잖아요. 이게 인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나요? 다 가졌잖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가 큰일 나잖아요. 자신들은 원죄서를 믿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예배당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이고 성경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셔? 이상하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영어 성경에 equal with God이라고 되었거든요. 그 흠정력은 직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분도 여기저기서 막 뜯어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성경을 보면요. 다 뜯어 고쳤어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돼야지, 예? 신이 돼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살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 뜯어 고치면 구원 못 받는다 써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임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목사 신부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당장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돼 있나 동등하지 않다고 돼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미.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오셨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 보낸다는 건 뭐예요?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것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는 거. 아하,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됐죠. 그래서 예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됐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20절. 예배당에서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치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뭐예요? 인간이었던 과거에 우리는 완전히 사라진 거죠. 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졌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이 아니죠. 그래서 신이 되면 인간의 형상은 신이 되면 인간의 형상은 사라져요. 인간이질 않아요. 다 신이지. 그러니까
신이 되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예.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인간들이 손에 만든 그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차디찬 예배당에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야. 우리가 성전이지.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배당 성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성전이지. 또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요한복음 4장 있어죠. 의문이 다 풀려나가잖아요. 왜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왜 성전인지 다 풀려나가잖아요.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몸을 사가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잖아요. 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죠. 동등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다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생명의 숨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제 우리 생명의 숨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받더니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들은 뭐예요? 다 죽은 자들. 그래서 동물들이잖아요. 동물들. 그게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 동물, 인간이면 다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받으니까 달라졌죠?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동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동물 창조하실 때는 성령을 불어넣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성이라도 성령이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복이에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인간들은 복은요.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래봐야 뭐합니까? 다 죽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죠.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됐죠.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지. 어차피 죽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어버린 인간. 어떤 분이 뭐 몇십억을 남겨놓고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개한테 자기 돈을 다 주고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낙원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가 모든 걸 주시게 한 것이고 하나도 못 받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예배 드리는데, 나를 찬양하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시키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죠. 아담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예,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은 사탄이 시기를 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살거든요. 사탄이 시기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창조될 때 몸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잖아요.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니까 영이 아니죠.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육신의 세상. 나고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이제 몸의 세상으로 떨어지는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가느냐. 사라졌거든요. 그 몸으로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맞아요. 성령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는 어디 살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죠. 예.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함이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됐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요. 육신을 먼저 보면 가려지는 거예요. 영을 보면 하나님이네. 그리고 나서 육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을 보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 하나님 형상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리 봐야 몸밖에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몸밖에.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가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죠?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성령이 받아야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겠죠?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네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인간의 형상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잖아요. 인간들은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하죠. 왜?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 애착. 그러니까 그거 따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특별히 나쁜 인간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다 되거든요. 왜요? 신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 신으로 다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십자가에 받았어요.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정욕도 다 사라진 거예요. 신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됐잖아요. 예배당 가면 절대 새롭게 되지 않는 거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죄 짓기 편하죠. 예,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너 네 죄 용서받았다. 예. 그런 엉뚱한 원죄선을 믿으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 영.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는 거 우리도. 그러면 영이 생명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은 생명이 된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우리의 겉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의 속은 뭐예요? 하나님. 겉을 봐도 하나님, 속을 봐도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으로 태어났구나.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이다 명령했잖아.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아버지 하나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가 성령이니까 예수님 안에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면 겉을 봐도 예수님 속을 봐도 예수님과 하나죠. 그렇죠? 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죠. 다시 오셨어요. 뭘로? 영으로. 그 요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예, 신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죠. 그럼 어디서 식사하는 거야? 하늘나라. 그게 구원이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 하늘문을 열려면 반드시 신이라 믿어야겠죠?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생명은 몸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성령 구하려고 몇십 년 전에 그냥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임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임하질 않지? 분명히 주실 텐데.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배당 다닐 때니까 어떻게 됐죠? 인간이라 믿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면서 나는 성령이 없어 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있나요? 못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뭐예요? 성령 받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신이라 믿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고 인간이라 믿으면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도 임마누엘 하죠.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내가 이들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 되죠. 자신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다 몸이니까 육신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부모 형제 싸우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친구 만들어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다 다르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한 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 됐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겠죠. 하나님의 영도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식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50% 이혼하잖아요. 반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만 찍어도 성리로 태어나면 검은 머리 파뿌리대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 됐잖아요. 자기 사랑하듯 서로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예.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나 공주하고 찰스 황태자 결혼했는데 이혼했잖아요. 의리의리한 버킹엄에서 궁전에 살았는데 바오로 성당 가봤어요. 얼마나 의리한지 몰라요. 그럼 한무합니까? 세계 모든 인사 다 초청해서 결혼 한무합니까? 파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예. 하나 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낳으셨으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 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 영광 예수님께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죠. 아버지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럼 우리가 누가 하나 되어?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잖아요. 그럼 다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다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면 완전해졌잖아요. 하나님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인간으로 살면 사랑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불어서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임마누엘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그 영이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신이 되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 신이 되면 인간의 형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간곡하게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간절한 심정이에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본다. 그 인간들이 믿질 않거든요. 예수 예배당 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자, 이거 믿지 않아요. 이거 믿질 않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들 특별히 안 믿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냥 원죄수로 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 말씀 이거 이해를 해요. 간절히 말하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를 믿어봐야 소용없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나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못 살아.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시니까 태어날 수 있죠. 아니면 물에서 못 태어나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자연이 몸은 죽었잖아요. 그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대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엄마 아버지 잠자서 아기가 태어난다. 이거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죠.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죄 씻는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인간이다. 이거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 구세주가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너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예수님 구세주면 우리의 성령이 주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거든. 근데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죄 씻는 거야? 죄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이죠.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야.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자, 바람이 휙 불죠? 바람 있네?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요. 왜? 열매를 맺고 은사를 주시거든요. 성령 9가지 열매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처럼 편안하고,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처럼 항상 참 좋다. 하나님의 친절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처럼 절제하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사는 거.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써놨잖아.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게 성령들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은사 또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했지만 바람 소리 들었듯이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이 우리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신이 되어야만 그를 가질 수가 있죠. 인간이라 믿으면 이거는 인간이란 나무이기 때문에 인간의 열매만 맺지 성령의 열매는 못 맺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살아야만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이 인간이라 믿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에요.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성경에서 영을 낳으시니까? 왜 못 낳아요? 인간이 인간 낳듯이 하나님 신을 낳잖아요. 예. 그 성령이 주시면 예? 십자가에서 몸을 죽었고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 왜 못해요? 이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겠죠. 그가 선생이니까 그러면 선생 도도록 아무도 그를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다른 나라 민족들, 무슬림, 부다, 힌두, 예. 그러면 유교 알까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성령에서 된 영이니까 예수님만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단 가니까 안 가르치거든요. 어떤 분은 다시 태어나도 인간이라 그러는 거. 그거는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절대 없겠죠. 죄 씻는 것만 가르쳐요. 인간이라 가르치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 하늘에 지금 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증언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의 아버지. 이 증언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잖아요. 몸인데 어떻게 영에는 영의 기, 영의 마음이 없는데 영의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만 아이고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네. 이걸 깨달아야지만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죽잖아요. 프로세에 던져지고 부활도 못하고. 그래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인간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 영의 것들, 하나님 영이시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누가? 예수님. 그런 영의 세계에 속해 있죠?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았는데 성령을 받았더니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럼 어디 세계에 속해? 이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야.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었는데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된 거야. 그러면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예.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유명한 목사 같다 그러면 이분은 박사학위가 있고 이분은 어느 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수고 심지어는 노벨상을 탔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봐야 뭐합니까? 다 인간이지. 영적인 거 알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죠. 그럼 우리를 봐보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 믿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성령님의 말이 되는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지. 아무리 학식이 높은 인간들의 말을 들어봐야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으면
바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전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썩는 씨 몸이죠. 썩지 않는 씨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나야 된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인간이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신칭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을 믿고 의롭다고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 자유의지 바꿔보면 뭐예요? 여전히 인간인데 썩는 씨. 그러니까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거짓말했죠. 개신교회, 카톨릭교회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다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뭐예요? 성령이 주는 교회. 지금의 교회는 죄 씻는 교회. 이거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철저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사람 낳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성령 주시면요. 그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고 하나님만 남잖아요. 그 신이라 믿으면 살면 되는 거. 그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장님이 예수님께 왔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하냐. 눈 뜨기 바래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우리가 신이 되고 싶으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이 돼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 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면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면 어디서 산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래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 너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사시는 하늘에 못 들어가겠죠.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냐? 넌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살아? 구원받았네?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을 보면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으로 다시 되면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에 신이 되려면 인간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면 인간의 형상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나쁜 인간이 착한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되었다, 거룩해졌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인간들 보고 성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됐잖아요. 예수님 성령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왜? 성령께서 열매 주시고 은사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예배당 가니까 누가 구원의 확신 주장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거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그냥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뒤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누가 정죄해요? 죄 용서 구할 필요도 없죠.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 용서해 주세요. 죄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신이 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정죄받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없으면 다 정죄받거든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되는 것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성령 불어넣으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 외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람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에서 태어나면 다 성화돼서 신으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왜 형제일까요? 자매는 아니고.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이제 성령이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성령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 말하는 거,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겠죠. 하나님의 형제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신이 되어야 되겠죠. 성화되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자 붙였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saints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가족.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가족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족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의 이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기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부활 보고 고백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죠.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그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다 믿어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은 십자에서 죽었죠.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신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이제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게 뭐예요? 다 신이라 소리죠. 그렇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죠.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랑으로 끝나는 거. 야,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 그냥 신으로 다시 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끝났잖아요. 예. 신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됐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뭐예요?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인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들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이라 믿으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죠. 신이라고 믿어야만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나도 인간이다. 속았으니까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치가 맞나? 안 맞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다 신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신이라고 믿어야죠. 아니면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율법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그게 뭐 크리스찬이에요? 그 신이라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아니면 성경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요. 예수님도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성경도 깨뜨리고, 율법도 안 지키고.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예배당 안에 목사들도 인간, 신부들도 인간, 거기다가 성도들도 인간. 이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은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성당 신부들, 목사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은 원죄설을 믿고 인간인데 성도들을 신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 절대로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다녀도 이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0에서 52절. 여러분들 앞에 지금 암 환자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실합니까? 죽음을 보지 말아, 죽음 보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죽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당에서는 절대 안 가르치죠.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이거는 신이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다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렇잖아요.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면. 예. 자,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죽었으니까 뭘 또 죽어요. 그게 성령이니까 영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예배당 다니면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죠. 이 몸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서 막이 들렸지.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해 보세요. 하하하. 저보고 뭘 먹였냐? 여호와 증인이냐? 신천지냐?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이단이냐? 저를 따지는 거예요.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으죠? 누가 마귀 들렸나요? 예? 세상에.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임을 당하는 거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죽지 말아야 될 신들이 죽을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뭐하고? 돈 주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함 내고 뭘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다 살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당은 다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 신부들은 살인 면허증을 가진 거예요. 신학대학 졸업하면 살인 면허증을 주는 거. 너가 나가서 반드시 죽여라.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제 말이 뭐 틀린 거 있나요? 예. 믿지를 못하니까 나를 이단이라 그러는 것이지 믿으면 어떻게 제가 이단이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있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인간들은 뭐라고 믿는지 아세요? 우리도 안 죽어요. 왜? 죽고 나서 영이 하나님 영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니까 안 죽는다.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없잖아요. 예. 근데 뭘 죽고 나서 살아요? 죽고 나면 바로 불옷에 던져지지. 이 생명책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생명으로 가져야만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나를 생명으로 가져야만 부활한다. 그게 뭐예요? 신이에요.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예배당에 평생 몇십 년을 다녔잖아요. 저도 장로가 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말씀 믿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예배당 같은 전부 인간이라 그러네. 그러면 죽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그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도 못 믿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도 못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예배당에서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저는 평생 이 두 가지 안에서 싸우면서 예배당을 다닌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예.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 고민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 죽는다 그랬고 예배당 가면 조금 죽는다 그러고 누가 말이 맞아요? 당연히 예수님 말이 믿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이게 죽을 수가 있나요? 여기는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데도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가짜죠. 예. 짝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임마누엘.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이에요. 신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 생명 못 가졌죠?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아버지께. 그 구원이 없잖아요. 그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예배당간이 전부 인간이라 그러네. 이거 구원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 말씀 믿지 못하거든요. 예.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 완전히 거짓말 믿고 있는 거죠. 예. 죽음 자체를 묻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신들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즉 신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되면 인간의 형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입으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때 어느 목사님이 텔레비에서 설교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분이 인간이라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짜죠. 저는 들어보면 알아요. 저 양반이 저거 인간이라 믿으면 설교하는지 신이라고 믿으면 설교하는지 그것만 보면 딱 알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이죠. 몸은 이거 하나님의 자식 아니잖아.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것. 죄 씻었는데 죄 씻는 거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호적동물의 이름이 없잖아요. 상속 못 받는 거예요. 호적동물의 이름이 있어야 상속을 받지.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여기는 성령이 받았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죠. 예, 죄를 아무리 졌어도 상속받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설은요.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누가 증명했어요? 강도.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죽었잖아요. 주여 주의 왕국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 안 따지셨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따집니까? 죄를. 예? 예? 우리가 자식들 낳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뭘 줘요? 우리 재산 다 주잖아요. 유산으로. 그러면 죄를 졌는데 왜 줘요? 죄 안 짓는 인간이 있습니까? 예. 옆에 있는 집에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전 죄 안 졌으니까 거짓말이죠. 예.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내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착하게 사는 거 내가 알지만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너한테 돈을 주냐? 하나도 안 주지. 내 자식 아무리 죄 줬어도 걔네들은 상속권이 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알면서 왜 죄를 따져요? 죄를 따지기에는. 예? 이거 완전히 예배당은 완전히 이건 거짓말쟁이들은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죠? 다 거짓말쟁이니까. 인간의 증언은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다 거짓말이니까.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야만 모든 것을 상속받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상속이에요. 상속. 예.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상속받을 수 있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갑지는 하나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몸이 썩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신 게 아니라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 없으니까 죄 용서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가더니 뭐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그래야 소용없어요. 살과 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 구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허물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인간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기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썩는 피, 썩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썩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몸이 썩어요? 영이 없으니까 부활 못하죠? 그러면 이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에 다 썩은 거예요. 평생 돈을 투자했는데,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했는데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처럼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주면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돈 가지고 도망갔다.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자,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헌금 내고 봉사했는데 불옷에 던져졌다. 이것처럼 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만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네요. 어차피 죽으면 다 썩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썩는 몸. 이거 빨리 성령이 받아서 부활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죽기 전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자연이.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나요? 아니죠.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랑 무덤에 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죽는다고 하나요? 왜? 잠을 자다 깬다. 반드시 부활하니까. 영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인데 왜 몸이 죽는다고 죽는다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두 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죠.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10년을 자도 마찬가지, 100년, 1000년, 1억 년을 자도 마찬가지. 잠을 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식간이에요. 바깥에서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뭐 상관이 있나요? 우리한테는 잠을 자다 깬 거니까.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야, 대단하죠? 자, 왜 깨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 재림하시네. 세상의 마지막 날이네.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 바뀌었네. 다섯 가지요.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날.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 다섯 가지라는 거.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님. 그러니까 몸이 죽었죠. 자연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몸만 살아요? 몸이 살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다는 건 뭐예요? 사망을 파괴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사망 그 다 파괴된 거야.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예배당안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고 있으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파괴했다는 건 사망의 권세 가진 마귀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마귀가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파괴해야 되거든요. 이거. 예? 사망이 없어야지 죽음에서 벗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 당장 죽어가는 암 환자를 이용해서 죄 용서 받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옆집에 암 환자가 있길래 매일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랬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자기 이해를 못하겠대. 아니 여보세요. 아무리 죄 씻는 거 가르쳐봐야 살아납니까? 아니 그 시간에 한 3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성령이 주면 하나로 태어나면 그 암 환자 죽는 거 뭐 대단해요.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암 없는 몸으로. 아니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양반이 신학대학을 세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거기 신학교 졸업한 사람은 하나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면 신이 되면 인간의 형상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인간이 없어요.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죠. 즉 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살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에서 하늘에서 속한다.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 예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너는 이 세상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않냐. 나는 영의 세계에 살고 너는 이 세상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여러분들이 신이라 믿으며 살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영국이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국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러니까 왕이죠. 여러분이 가는 거다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래서 왕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성전에 서잖아요. 그 여러분이 제사장. 그래서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이 되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이시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가 하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하늘에서 살잖아요. 다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산다 인간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한 거죠. 예.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아들인 하나님을 태어났죠.
그러니까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거든요. 그 영의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 지금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신이라 믿으니까 아침에 신이라 믿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지금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밥 먹을 때도 신이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잠을 일을 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임하더라고요. 신이라 믿으면서 자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증명됐죠? 증명되는 거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가나안으로 탈출시키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세상에서 구출한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 아직도 구원 못 받아요. 하늘에서 살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빨리 나가자. 나는 안 나갈래. 나는 죽어도 이집트에서 살 거야.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려고 해야지 구원을 받죠. 하늘에 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살 거 아니에요. 영이 돼 신이 돼야 하늘에 살 거 아니에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던데요. 그 저는 포기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거. 너무 괴롭던데요. 여러분들 인간이게 이 세상에 산다. 그거지. 신으로서 하늘에 살아봐야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처럼 행복하지 않으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가짜 크리스찬이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지 않으냐 하나님 봤네요.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왜 죽어야 들어가요? 하나님 영광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영광 어디 있는지 아네요. 하나님께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귀들이 내쫓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생명 주러 오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만 용서받았다. 성령이 임하지 못하죠. 하나님 영이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적그리스도의 교회 아닌가요? 구원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를 다 막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 예배당에 가면요 절대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영이 임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는데 어디 계시나?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은 죽어야 가는데 믿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그 예배당 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기치는 거.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죽고 나서 영생 산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인생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예배당 다녀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당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이거 인생이잖아요.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지나.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 안 살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 그런 삶 안 살아요. 세상 사람이 고통받는 거 보면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인생 사니까.
예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살면 그렇게 살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 그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하늘에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영에 살아요? 여러분 새 집 살면 새 집에서 살아요? 헌 집에서 살아요? 새 집 우리 거죠. 우리 집에서 살지. 똑같은 거예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자기 사는 세상을 하늘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바뀐 것뿐만이 아니고 사는 세상도 바뀌더라. 라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인간들 하나도 안 바뀌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의 친구는요.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거짓말이다. 왜? 예배당 다니면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면서 세상의 친구가 되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됩니까? 인간이니까 세상의 친구지. 여러분 물고기를 봐보세요. 제가 금붕어를 키우는데 보니까 아니 물을 갈아주고 물을 비우니까 금붕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삽니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니까 인간 세상에 살지. 착한 인간은 세상 바깥에서 살고 나쁜 인간은 이 세상에 사나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 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모르는 목사 신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뻣뻣하게 30분 40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가끔 설교 들어봐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나. 내가 왜 여태까지 저렇게 거짓말에 속았나?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임하면 이 세상 끝나죠. 인간들 못 살죠. 물고기로 치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당하니까 전부 인간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는. 그러니까 사탄의 교회라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교회. 다 살해당하죠. 인간이니까.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는데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그러므로 하늘도가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예배당 다니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고 이 세상에 산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예배당에도 안 계시면 그들이 예배당에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신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사탄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 받지 않아요. 인간들 신 만들어서 전부 자기네들이 만든 집에 모셔다 놓고 절하잖아요. 성황당을 만들어 놓죠. 교회를 만들죠. 성당을 만들죠. 모스크를 만들죠. 힌두교 사원을 만들죠. 불교에서는 절간을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니까. 그는 거기 있는 신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다 사탄이죠.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왕국이 임해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사나요? 그리고서도 구원받으려고 그러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 그랬죠? 예, 영원한 생명을 줘야만 우리가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반드시 구원받았죠. 예배당에서는 죄 씻는 것만 가르치죠. 이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인가 그들이? 아니거든요. 가짜예요.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뭐 아버지가 되려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믿으니까 성령이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연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우리도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 애를 낳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이 됐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없으면 다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뭐만 따져? 죄만 따진 거. 뭐 죽은 거를 모르니까. 죽은 자들이 아무리 죄 따져봐야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 생명 줘야지.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향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믿음. 죽은 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있지 없지.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그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다 죽은 믿음이에요. 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십자가에 들리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 주셔서 우리를 뭐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거든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기에 하나님이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지만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 아버지 다 하나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하나님으로 낳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면 그분들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거 증명됐죠? 다시 태어났죠?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남편 부인들, 친구들, 누가 구원하나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사탄의 교회니까 적그리스도의 교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성령 못 받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암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어떤 분이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신으로 돼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할 때마다 신에다 믿으니까 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약 안 먹었어요. 카운셀링 상담 안 받았어요. 신이 되니까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신이 우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도 우울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엘리야가 우울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음식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면 그만 벗어나잖아요. 예, 신 어떻게 우울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